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존재는 먼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졌습니다. 이 다른 이라 함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도 해당되고 사실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른 이를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미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더불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면이나 다른 본성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정확히 어느 만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어느 여인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의 논쟁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외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아픈 딸을 둔 어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잘 활용합니다. 이 부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특별히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상태일 때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의 모든 부모를 나타냅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낯선 분이고 이방인일지라도 그러한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치유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울부짖는 부인의 간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는 부분이 이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게다가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간청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분의 제자들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차가움 때문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라고 어떻게 좀 하시라고까지 청합니다. 하지만 이 부인은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훨씬 더 솔직하게 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알아보시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들어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루십니다. 예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작가는 하느님을 탁월한 교사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교육하시는 교수법이 참으로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수법이 우리 눈에는 애매모호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과 살면서 접하는 힘든 상황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정확히 딸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 기회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십자가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당신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삶의 모든 기회는 언제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청원을 들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 어떤 것을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때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법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려고 우리의 청을 거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침묵하시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하느님을 더욱 깊게 그리고 더욱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실 전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얼만큼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는 것은 그저 단기간의 행복만을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짧은 기쁨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인을 거부하시면서 그 여인과의 언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청하는 것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딸의 치유와 건강이었죠. 외국인이고 이방인인 이 여인이
그 태도로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부하셨던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 깊고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이 상황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상황 안에서 믿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서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할 믿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일치 가운데에서 우리 스승님과의 만남인 이 성체 성사의 거행이 이 길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드립니다.